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은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답송의 후렴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가 2000년 전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느라면 마리아와 또 약혼한 요셉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받아들이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낳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때가 찾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봤듯이 주님을 기다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이 전례 시기에, 이 대림 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우리 가운데 태어나심을,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기다림에 있어서 그 오시는 분, 또 그리고 오시지만 먼저 그분을 보내시는 분, 그 하느님,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또 보내신 성부의 마음이기도 하죠. 니코데모에게도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불쌍히 가엾은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기다림에 있어서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신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죠. 또 우리 가운데 사셨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현존하시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린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목자가 계시죠.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셔요.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은 왜 가엾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셨고 바로 구약에 마련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대림감사송 1, 그래서 우리가 12월 16일까지 미사 때마다 대림감사송 1을 바칩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시면 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서 기뻐하는가? 두 번째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면서 어디 출장 갔다가 오시면 늦게 오시더라도 기다려요. 왜? 아버지께서 출장 갔다가 오시면 꼭 선물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잠이 오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맞이할 때 그 대림감사송 1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에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시달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엄연히 목자가 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또 가엾은 마음을 들겠어요? 목자가 있는데도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더불어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그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의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심사는 그냥 가까이 머무름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파견하시죠. 파견하셔서 바로 당신이 공생에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와 허약하니 악령에 들린 이들을 낫게 하고 쫓아내기 위한 그것을 바로 그들에게도 재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도
하느님께서는 바로 너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하시면서 여러 어떤 하느님의 그 계획,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 하리라. 결국 이 구약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 땅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이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들을 이루셨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12제자에게 주셨듯이 그 은총과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지 못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 구마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또 다른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엾은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그 목자의 마음을 또한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현세적으로 각자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또 현세에서 나만이 겪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어떤 난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청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매년 되풀이되는 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기다림의 그 내용도 조금씩 틀려져야 되지 않는가.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기의 마음, 그 자식의 마음. 그러나 이제 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이제 느끼면서 또다시 나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로부터 받아서 또 자식에게도 또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마냥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현세에서 지금 힘든 부분,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겠지만 또 나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리는 프란체스코 하베리오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나는 살아가서 이제는 마냥 내 것을 얻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셨을 때 주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많은 것을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봉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기다림이 조금씩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성숙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허락된 이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그 가엾은 마음을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참 너가 나를 닮았구나 하시며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타자로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리라는 어떤 또 다른 수동적인 피해 의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것은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이 나의 가장 하나님께 두렵고 아픈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나는 왜 그분을 기다리는가? 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또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삶의 자리에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